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남유다는 이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지나가면서 국가가 이제 제법 안정된 기틀을 잡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죽음 이후부터 이제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잠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나답은 아버지만큼 뛰어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잡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못된 행실만 보고 배운 거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로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은 자식 세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비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나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음에 절대 저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장성하면 부모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그 악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패턴을 깐 그런 가장들 혹은 믿음의 여인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앙의 연결고리를 어줍잖게 끊으면 자녀들도 어줍잖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끊어야 할 때는 확실하게 끊어줘야지. 그래야 자녀들에게 가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나답이 왕위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에 이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인 바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는 바뀌었지만 문패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사라는 사람이 또 물건입니다. 바사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나답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를 처단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바로 어제까지 죽은으로 모셨잖아요.
주군으로 모시던 그 왕과 그 집안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겁니다. 대단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자신이 완력으로 뺏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사는 정권을 잡은 지 24년 만에 그렇게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엘라 왕의 휘하에는 시므리 장군과 오므리 장군, 이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위치에 있었던 이 오므리가 블레셋 기쁘던 전투에 지금 있을 때에 이 시므리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리가 신하와 함께 그 신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시므리는 병거대, 그러니까 전차 중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반을 통솔하고 있는 장교이지만 그의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리는 무명의 군인으로서 어쩌면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일수록 칼을 두려워하는 법이죠. 시므리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면서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라 가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가 참 잔인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시므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므리의 쿠데타 소식을 그 라이벌인 오므리가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 외지에서 쿠데타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군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곧바로 시므리가 있는 이 수도 디르사로 진격을 해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이 시므리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자, 시므리의 형세 판단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시므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파워 게임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테러, 온갖 곤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정치란 게 겉으로는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추잡한 음모와 술수가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 권력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뛰어듭니다. 시므리의 7일 천하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24년 동안 무정부 상태와 그리고 내란의 시기가 이제 종식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루어놓은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은 그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그렇게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사마리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므리, 이 사람 진짜 물건입니다. 그는 정치와 군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가 12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오므리 제위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모압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법질서와 국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는 그냥 강대 국가가 아니고 제국이죠. 그 아수르도 오므리 왕조는 만만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뒤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망하는데 그 망한 뒤에도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조는, 남쪽 북쪽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였다는 것이 역사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려진 것도 오므리 왕조의 건축물들이 솔로몬 시대의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고 규모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역사적인 문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입니다. 1868년에
메사 비문 혹은 모압 석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 선교사였던 클라인에 의해서 발굴이 됩니다. 석비에는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메사 그모스의 아들 모압 왕 디본 사람이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에 관해서 말하면 그는 여러 해 동안 모압을 억압하였다. 이는 그모스가 자신의 땅에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를 계승한 아들도, 오늘 뒤에 다루게 될 것인데, 아들도 나는 모압을 억압하리라고 말했다. 이걸 보면은 오므리가 보통 왕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열왕기의 저자는 오므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주 얄짤없습니다. 그러니까 지 아무리 뛰어난 개인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오므리의 성적표는 낙지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성적표를 받아도 하나님으로 받던 성적표가 엉망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적표에 지나친 관심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매기는 성적표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면 피의 역사인 셈인데,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그 정권을 잡은 그 2세들이 왕이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합도 그렇지만 나답도 그렇고 엘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쿠데타 정권의 2세들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둘과 달랐던 점은, 아합은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딱 잡으면서 굉장히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적어도 일반 정치, 세속 정치 관점에서 보면 아합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아주 안정적으로 기틀을 마련했던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아합은 왕위에 오르자 시돈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솔로몬도 시돈 공주를 후첩으로 맞이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아합과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그냥 수많은 후첩 가운데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정치적인 개입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내인 이 이세벨은 완전히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한 일을 보면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성에 바알 산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자신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아합이 아주 간교하거나 교활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보다는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합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아내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그 남편을 자꾸만 충동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시성을 가지신 우리 여성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들은 좀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악녀의 대명사 이세벨, 그리고 예전에 필리핀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부인 이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죄송합니다, 이순자씨. 그러니까 이게 이시 여성들의 가문에 흐르는 피가 조금 끈적끈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간혹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쩔쩔매지 못한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그 아내의 나라 시돈과 동맹을 맺고 정책상 바알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눈에 걸리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숨기죠. 죄는 죄를 낳는다고 아합의 우상 숭배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리고 성을 재건한 겁니다. 그게 왜? 이게 왜 죄가 되느냐? 이건 궁금하시죠?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 성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저주의 내용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리고성 재건을 명령합니다. 역시 사고가 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재건하던 베델 사람 그 히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함부로 넘으시면은, 그러면 넘어가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담력 테스트는 무의미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아합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좀 꽤 의미심장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한 메시지는 그 땅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시대에 생명줄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적절한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반면에 가뭄은 죄에 빠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 말씀은 농업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와 한판 제대로 붙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온 나라가 그 기근으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3년 넘어가면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가축들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기를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가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사건 자체는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 자체가 너무 큰 말씀이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명 이름입니다. 길보아 산자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평원이 이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있습니다. 나봇은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 나봇에게는 가나안 입성 때부터 그렇게 배정받아서 관리를 해온 문중 땅이었던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불어받은 그 땅을 나봇의 가문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이 아합의 겨울궁 근처에 있었다는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합에게는 두 개의 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그 지역에 별장격으로 겨울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재산과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 아합의 눈에 나봇의 땅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포도원이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조용히 나봇을 부릅니다. 불러서 율법에는 어긋나지만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큰 포도원과 바꿔줄 수도 있고 웃돈을 얹어서 시세보다는 잘 쳐줄 테니까 거래를 요구를 했습니다. 솔깃한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아합은 결코 섭섭하지 않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나봇이 금방 미끼를 물 줄 알았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도 이건 뭐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나봇은 아합의 제안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이런 지하의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왕명입니다.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삼족을 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정권 잡은 자의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말살되고 회사가 날아가고 그동안 일궈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정권에 밑보여서 대한민국 서열 7위였던 부산의 국제그룹이 공중분해되지 않았습니까? 한때 세계 1위 규모의 목재 합판 가공업체 어딘지 아시죠? 예, 용당의 동명목재. 그것도 나라님에 의해서 사라진 건 아닙니까?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나봇이라고 뭐 탁월한 강심장입니까? 하지만 나봇은 탐심을 자극하는 그 왕의 말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는 것은 단순히 이건 가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왕에게 거절 의사를 표한 겁니다. 그 아합이 제대로 한 방 먹은 겁니다. 나봇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나할라, 그 유산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나할라라는 이 단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매매가 불가능한 땅, 그 땅을 나할라, 유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합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의미는 매우 독특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토지들은 지파에 따라 다시 그 족속에 따라서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 개개인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땅을 이옥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개인의 목적에 따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구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유, 지금 뭐 땅 가지신 분들 뜨끔하시죠? 물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년이 돌아오는 그 희년의 해에는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나봇은 그 아합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겁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력으로 그 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거절을 당한 아합은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분통이 터져서 막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절을 당한 그 아합은 얼마나 상심했는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들어놓아 버립니다. 집에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그 이마트 가서 눈에 들어온 그 장난감 하나 안 사준다고 떼쓰며 시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은 차라리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자신에게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어딨어? 짐이 곧 법이지. 그렇게 완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미 시대가 많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주석서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사고 파는데 당신만 왜 그래 까탈스러워? 왕의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그렇게 호통도 한번 칠 법한데 아합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면서 궁으로 돌아와서 밥도 먹지 않고 벽을 보고 돌아 누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뒤에는 곤모술수에 능했던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이 이세벨이 남편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왕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제발 왕답게 좀 처신 좀 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합은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근심하죠. 하지만 이세벨은 다릅니다. 이세벨은 왕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권력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사기꾼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지 아시죠? 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성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성에 살던 장로와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한 나라의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렇게 모함하라고 사주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세벨의 계획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성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게 마치 비상시국인 것처럼 공식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공식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 터진 것처럼 긴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고한 나봇을 재판정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미리 섭외를 해두었던 그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 증언을 합니다. 재판장은 다른 증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봇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것은 사형에 처하거든요. 그런 사형에 처할 제목이니까 이 나봇에게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추악한 탐욕을 신성 모독이라는 가장 거룩한 명분으로 그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홀로 왕 되신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날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을까요? 나봇이 죽으면 그 포도원이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아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원천 차단을 한 겁니다.
장로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세벨은 다시 그 사실을 아합에게 통보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갑니다. 당시에는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으면 그 사람의 소유는 왕권에 의해서 몰수당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신실했던 가장이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포도원을 못 뺏어서 식음을 전폐하던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공작을 했던 이세벨이, 그리고 그 권력에 빌붙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평범한 한 촌부를 신성 모독의 이름으로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민재판이었고 율법을 가장한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은 수많은 죄가 얽힌 너무나 수치스럽고 추잡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야 원래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쳐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마저 권력의 신하가 되고 부역자가 되어버렸던 정말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어겼습니다. 내 이웃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총체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잠시 곁에 두고서라도 나봇의 삶을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 속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빠른 소리를 합니다. 아니, 좀 적당히 살지, 뭐하러 그렇게 밭대기 하나에 목숨을 거나? 아니, 그 밭대기 하나에 생명까지 걸 이유가 있나? 영적인 적당주의에 익숙한 우리들, 타협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이 나봇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준수하던 평범한 촌부 나봇의 삶이 적당주의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의 심장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나봇의 억울한 사건을 들은 엘리야가 다시 전면에 났습니다. 엄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또 너냐 이 원수 같은 놈아,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전혀 중들지 않고 아주 준엄하게 그 끔찍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너가 당할 것이라는 그 저주인데, 포도원 하나를 빼앗은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너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길랄 나무 땅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그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미가야 선지자가 긋고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긋고 말렸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계속 걸리고 찜찜하고, 그래서 아합은 사병으로 변장하고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한 발의 화살이 아합 왕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 안에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을 했겠죠. 하필이면 그 갑옷의 쇠와 쇠를 연결하는 그 좁은 틈새, 거기에 화살이 딱 박혀버린 겁니다. 막사에서는 왕이 화살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아합의 경호병과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의사가 서로 눈이 맞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실은 왕의 병거가 그 병원 막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백성들의 양국의 치열한 백병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다시 지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데, 또 이쪽 방향으로 도니까 여기서 다시 두 군사들이 백병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꿀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합의 심장에서는 피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있어요. 병원 막사가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결국 아합은 그 병거에서 마차 위에서 죽습니다. 시신은 사마리아로 그렇게 옮겨서 장사 지내졌고, 아합이 흘린 피가 묻은 그 병거는 연못에서 그렇게 씻었는데 개들이 모여서 그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것마저도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자녀들까지 줄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이야 뭐 핑계할 거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촌부 나봇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야 원래 그렇다 쳐도 그 악한 계략에 철저하게 부역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범한 죄악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막아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권력자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봇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까지,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지난날의 한국 기독교가 들어있습니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배우지 못한 자, 억울함을 가진 자들을 철저하게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버린 아이들을, 여성들을, 촌부들을, 심지어 백성들까지 초창기 기독교는 그들을 안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양반 사회는 그런 기독교를 비판했지만 교회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약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태동할 때부터 사회 변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 사회 변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체제 안정적인 길을 선택했고 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변혁적 조직으로서의 야성과 그 힘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기득권 편에 서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 대통령을 위해서 청와대 조창 기도회를 열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라고 그렇게 피로 세워진 정권을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주교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시기 동안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득권 편에 서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그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 타깃은 교회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털고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회개는 그런 말뿐인 회개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제 곧 후반기 시작합니다. 후반기에 우리 교회가 하는 큰 행사들은 이웃 사랑과 그리고 이웃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와 더암 축제는 바로 내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지이고 땅끝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로 그 터전 위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파송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소명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에서 가슴에 늘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동산 위에 우리 소명교회를 세우셨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왜 이 직장에, 왜 이 동네에 보내셨나? 그 답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내가 일하는 직장을, 내가 살아가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이웃을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난날 교회가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이웃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듣는 그런 소명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소명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